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죠. 고린도전서 5장. 자, 이 교회 안에 음행을 범한 자가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범죄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줍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아칸이 문제가 되어서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했잖아요. 실패했었잖아요. 그런 일처럼 신약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아요. 사도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겨우 구원받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범한 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점유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교회에 유익이 안 되죠.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천 성림침례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구성원들로서 성도 가게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사탄에게 옆에 있는 성도를 그냥 방임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고, 교리적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물론 모든 죄가 죽음으로 인도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일삼는 자를 위해서요.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세상에 던져진 채 내버려 둔다는 뜻이고요.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사탄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성도를 죽게 만들어도 내버려진 채 된 사람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주의 만찬 때 떼는 그 빵과 그 잔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고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약하고 병들었고 잠들었다. 죄는 성도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나와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자, 이사서 59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니까요. 죄는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으로 해서 힘을 못 써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고린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목적이 뭐냐? 범죄한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할 목적으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교회 안에서요 거짓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다. 부활했다 이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던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휴거되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꾸며낸 지어낸 말로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교리를 퍼뜨렸다. 그 사람들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회가 그를 징계하지 않고 추방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교회도 그 죄를 지은 그 성도를 비유한 이유 때문에 복을 못 얻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일을 못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그 당사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요 죄를 뉘우치고요 참회해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추례를 해도 언제든지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시는 보지 못할 목적으로 추례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지만요, 용서는요, 마귀가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은 이 형제가요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2장 1절부터 그 내용인데, 자 6절 말씀.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아니 본인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깊이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교회도 나를 받아주겠거니 이런 마음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받아주기라는 생각은 절대 없어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분명히 받았어요. 어떤 형제자매가 찾아왔어요. 형제가 하나님께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겠다. 때가 되면 교회로 찾아와라.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이 그 자매를, 형제를 문전박대해요.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시초갈지도 몰라요.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바울사도가 가르칩니다. 충분히 책망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범죄한 형제 자매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를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8절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이 잘못 사용하죠. 악용하죠.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사제에게 죄에 대한 면죄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 구절과 더불어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더불어 이 구절을 가지고 죄에 대한 면죄권 그것을 주장한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바울 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 상황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의 계략,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래서 책망만 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교회는요, 사탄의 놀이터예요. 고린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5장 다시 돌아와서 6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왜 자랑이 나오죠? 왜 자랑을 하죠? 자랑한다는 얘기는 칭찬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제와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이 고린도 전서만 해도요, 고린도 전서를 잘못 이해해서요 파생된 이단들이 아까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형제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세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파생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명절을 지키되라고 있잖아요. 유월절.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라 주의 만찬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누룩이 언급되고 있죠. 지금 6절, 7절에 누룩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다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책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나와요. 5장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 앞서 7절 말씀에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의 어떤 형제들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내려와 가지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 누룩. 이 적은 누룩이라도 온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예수님이 직접 누룩을 설명하셨어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미 6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죠.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하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 하나님 잘 섬기고 거룩하게 섬기고 그런 것이니까, 물론 틀린 말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형식화된 교리. 근데 대체적으로는 건전한 가르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위선이 위선. 자,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위선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책이에요. 자, 그들의 누룩이 뭐라고요? 위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데 사람들 앞에 서면 그런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누룩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카톨릭 오늘날 교회들 전부 이런 누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입으로 복음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가짜 교회들이 아무리 전 지구를 꽉 채워도요, 하나님 나라는 축소될 뿐이에요. 가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지 아세요? 어거스틴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해서 배움받은 사람들, 칼빈도 그렇고 전부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거스틴 뒤에서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오리겐 뒤에 섰거든요. 오리겐은 누구에게 조명을 받는가 하니까 그의 아비 마귀에게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부 마귀의 종들이에요. 오카는 목사가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그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지옥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구원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고. 성화라고.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삶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구원 못 받아요. 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래요. 구원 받으려면 좀 헤매고 좀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가 있는지 아시겠죠? 지옥이 지옥.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 은사주의 교회 사람들 모두가 다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감사할 일이지. 그죠?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누룩이에요. 누룩. 이미 이 교회 안에 누룩은요, 오래돼 버린 거예요. 묵은 누룩이 돼 버렸어요. 묵은 누룩. 오래된 누룩이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육신적인 죄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을 거짓 교리에 한정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본문에서는 누룩을요, 단순히 거짓 교리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삶이에요. 육신적인 죄들, 타락한 삶,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퍼진다는 것이에요. 퍼져요. 그래서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자가 한두 개가 썩어 있으면요, 그 상태로 방치하면 다른 감자들도 다 썩어요. 같이. 그래서 도려내야 돼요. 버리든가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온전한 감자들도 먹을 수가 있죠. 타락한 성도를 회중 가운데 계속 방치하면요,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제물의 능력을 거부하는 교회는 그 마귀의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여러분들 이 누룩을요 가리켜서 묵은 누룩,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히브리서까지 14개의 서신이거든요. 14개의 서신 어디에서도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언급한 말을 한 서신은 없어요. 음행에 피하라 이런 말씀은 했죠. 근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서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써서 먼저 보낸 편지는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한 거죠.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요.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들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다 일일이 기록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말씀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성경에 딱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도 그 행적도 그러면 영감받지 않은 것이냐? 아니 그것도 영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전체 유년 시절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 짧은 부분만 언급하잖아요.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12살 그 전에 유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고 또 청소년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넘어가죠. 아예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일을 하죠. 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은 무슨 계보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디서 생활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 생략해 버린 거죠. 의도적인 생략이에요. 그 의도적인 생략도 영감받은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소시되어서 못 찾은 것이다. 그래서 66권 중에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의도적인 생략이에요. 어쨌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다못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가족이라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내 남편 살잖아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행하고 음행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탐욕하는 자들. 이 탐욕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탐욕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집 이사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기 앉아있을 성도도 없고 여기서 성경을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목사가 없어요.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고 욕심 부리면 다 탐욕이에요. 아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만족하라 이거예요. 현재의 것에 만족하라.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이거죠.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라 이거예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서 생활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가진 돈이 있으니까 뭐 쓰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하죠. 다시 계속. 자, 쉬었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